지난 주일에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초동부, 중동부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매 시간 이 설교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특히 유초등부 아이들이 가수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그렇게 빠져 있는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가운데서는, 친구들 가운데서는 설교를 그래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임하는 것 같아요. 또 청년 일부에 있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에 가서, 이제 군대 가면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그동안에 모르고 지냈던 것들이 다 감사거리로 생기는데, 막 감사거리를 적어보라 그러는가 보죠. 여러 가지 감사 중에서 그래도 예수가족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왔던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한 친구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자들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는,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는,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언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이런 언약에 대한 공부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맺고서 언약 맺은 대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살아갈 때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죠. 약속을 해주면 어린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떤 부모님은 약속한 것은 철석같이 반드시 지키니까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해줄 때 기쁘겠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은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어길 때도 있으면 실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님이 약속을 잘 지켜주는 부모님일수록 우리가 더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약속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이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아갈 때 상당히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어기는 법이 없다 그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100%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지키시면서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해주신 이런 약속들, 언약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에요. 성경 공부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공부하게 되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언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들을 대표하는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음을 준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창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지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대표한 아담이 그만 이 창조 언약을 순종하지를 못하고 지키지를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간들을 다스리시는가 하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의 행동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첫 번째가 일단 처음 창조된 세상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유지시키고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창조된 이 세상이 다 완전히 심판받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시켜 주신 일을 하는데, 그거를 막연히 우리가 추측해서 알도록 하시지를 않고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내가 비록 타락한 이 세상이고 타락한 너희 인간들이지만은 지금 당장 지옥 보내지 않는다. 앞으로 긴 시간 동안에 이 자연도 보존될 것이고 너희 인간들도 이 세상에서 유지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약속 차원에서 해주신 것이 노아 언약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언약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는 그런 언약이니까 이름을 그냥 알기 쉽게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은혜 언약에 해당되는 언약들은 노아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언약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는 그런 언약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리하자면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이외에 가족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모든 단체들을 보존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노아 언약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하는 언약이 은혜 언약에 해당되는 나머지 언약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 언약이 어떻게 이런 가족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국가를 만들어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관들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해 줬는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 언약이 만들어낸 공동체, 모세 언약이 만들어낸 공동체, 새 언약이 만들어낸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만든 공동체도 교회고, 모세 언약이 만든 공동체도 교회고, 새 언약이 만든 공동체도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시대가 지날수록 교회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처음 주셨을 때는 교회 형태가 가족의 형태예요. 그다음 모세 언약 때는 교회 형태가 한 국가의 형태예요. 그리고 새 언약 때는 이 교회 형태가 세계 교회의 형태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만들어낸 이 최초의 공동체의 형태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살면서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이 만든 공동체는 국가가 아니고 바로 교회인데 가족교회 형태였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노아 언약과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노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언약 간에 이제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노아 언약은 인간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딱 태어나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국가 일원이 될 수 있죠.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이 만든 공동체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은 이 대상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종류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되려고 하면은 아주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만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6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 아브라함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를 아주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계시라 그래서 자연 계시라 부르기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의 사람을 불러들일 때는 그러한 일반 계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직접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해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너의 후손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아무한테나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 이러한 특별 말씀, 특별 계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요. 또 약속을 줘요.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또 약속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정도의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약속은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브라함 공동체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로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종족들로 구성된 수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10장과 11장까지 이야기.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종족들이 수많은 언어를 쓰면서 수많은 나라를 지금 형성을 했어요. 그 나라들의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다스릴까요? 노아 언약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라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거기서 태어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어서 너를 앞으로 큰 국가로 만들어주고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누구에게나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한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왜 자기가 선택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 자식을 통해서 천하의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복을 받는 일이 그렇게 생겨나겠구나. 그런데 이건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75살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는 더 일찍 나왔고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왔다가 거기는 좀 터키 지방 정도가 돼요. 거기 있다가 75살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도 25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자식도 없는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니까 너를 앞으로 큰 국가를 만들어준다. 너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심지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 그것은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계백하는 정도의 뭔가 아브라함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들은 바도 없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어렵다고 여기셨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의를 그 사람에게 다 주어서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 풀었으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얼마나 특이한 인물인가 하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지능으로는, 사람의 기본적인 양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신약식으로 말하면 용서가 되었고 앞으로 너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이게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사람의 종류예요. 아무나 태어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가족과도 다르고 직장과도 다르고 혹은 학교나 병원이나 이 국가와 뭐가 다른가 하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정황무호한 내 믿음과 내 행동의 법칙이요 기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아니에요. 비록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들어와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성경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기원과 우리 인간의 기원과 모든 민족들과 모든 국가들의 기원과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 맞다고 받아들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윤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가장 특이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거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성경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록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 자체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이 21세기에 어떻게 3,500년 전에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저 몇 권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라고, 그 속에 기록된 것은 행동에 옮겨야 할 윤리의 기준이라고 믿을 수가 있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박힌 교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나
자기 스스로 제정신이라 생각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아브라함 공동체라는 거니까 이거는 가족하고도 다르고 직장하고도 다르고 이 국가하고도 다른 것이에요. 이 독특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 두 번째,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됨에 따라서 신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이 신관은 전부 한마디로 다신론이, 다신교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태어나서 자랐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서 어떤 신은 태양을 관장하고 어떤 신은 바람을 관장하고 어떤 신은 결혼을 관장하고 어떤 신은 죽음을 관장하고 다 올망졸망한 여러 신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찢어가지고 나누어서 그 조금 부분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이 있기 때문에 신들이 몇십만 혹은 몇백만 몇천만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도 그랬고 이집트 문명권에도 그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았던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문명권도 전부 다 이 세상은 올망졸망한 수많은 신들이 이 세상을 각기 찢어져서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시절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된 이 내용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세상을 창조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으며 우리 인간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이후에 엄청난 심판을 하셨지만은 여러 국가와 민족들을 만들어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보존하시기로 한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의 기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한 분이 계신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온 우주는 오직 유일하신 참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다른 모든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너무 특이한 공동체예요. 그 온 세상에 전부 다 이 세상에 가지각색의 신들이 있다고 믿던 시절에 오직 이 세상은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온전히 참 신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함께 회원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가봅시다.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게 아주 잘 드러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여기에 아주 이제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사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원래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달신을 섬기던 지역이에요. 달신. 달을 신으로 섬기는. 달을 신으로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이 달을 창조했다고 믿는,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갈대아 우르 강 건너편에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잠시 이집트에 내려가 보니까 또 이집트 사람들도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냥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이나 온 세상이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자자손손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제 와가지고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냐? 너희들은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나는 저 옛날 아브라함처럼 이제 저 갈대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나와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겼던 아브라함처럼 나와 내 가족은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아브라함, 이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우면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왕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믿게 되면 이제 예배의 방식이 달라져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12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8절. 7절부터 읽어보면 더 좋겠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서서 제단을 쌓고, 8절로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달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또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의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부족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 신이라든지 뭐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뜻이,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 저녁을 이곳저곳 옮겨 당길 때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3, 4절 봅시다. 시작.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주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서 제단을 쌓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신 그곳에,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요. 물론 여기에 희생 제사도 함께 동반이 되었겠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러 짜게 기도해요. 또 22장에 보게 되면은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상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한 예배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른 신들에 대한 예배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만 자신의 전 인격을 바쳐서 마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무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넘어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에, 온 지구촌에 이렇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한 줌도 안 됐어요. 이렇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 그 회원에 어떻게 가입을 시켜주느냐? 아주 독특한 예배 의식을 통해서 그 회원으로 받아주는 공동체예요. 한번 17장에 가봅시다. 이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1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또 계속 약속이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방법,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회원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회원입니다 하는 회원 신분증이에요. 할례가 나는 아브라함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분 증명서, 요즘 말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에요. 그 주민등록증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사람의 몸속에 있는 게, 사람의 살 속에 있는 게, 특히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주민등록증을 표시해 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 언약을 상기시키려고 언약의 표지를 생식기에다가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노아 언약과 대비가 되는데 노아 언약의 언약 표지는 무지개예요. 왜 무지개인가 하니까 노아 언약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언약의 내용이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비가 온 끝에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보존시켜준다고 하는 노아 언약에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표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고 하는 약속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 귀에다가, 사람의 코에다가, 뭐 사람의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지를 않고 사람의 후손을 생산하는 기간에다가 표식을 해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상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는 것과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한 인물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사람의 후손을 생산하는 기간에다가 그렇게 언약의 신분증을 만들어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잘 이해가 안 되어도 이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노아 언약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와 같은 특수한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아브라함 공동체에 들어와서 회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의 회원으로 되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만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삶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것은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몸에다가 표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여성에게는 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이 후손 중에서 많은 후손도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남자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굳이 남녀에 다 하지 않아도 그 남성의 생식기 후손을 생산하는 기간에다가 표식을 해둠으로써,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약 버전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하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는 표식을 어디다 하는가 하니까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니까 사람을 생산하는 기간에다가 표식을 해서 나는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약속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약속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아까 노아 언약이 만들어낸 공동체는 동서고금,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그냥 막론하고 가족의 일원이 되고 국가의 일원이 되는
그런 보편적인 공동체였지만은 또 이런 모든 공동체를 최종적으로 관할하고 통제하고 연결시키는 공동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였지만은 아브라함 공동체는 이렇게 국가를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가족을 만든 공동체도 아니에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생산 조직과 판매 조직과 관련된 이런 경제 조직도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단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국가라는 조직도 아니에요. 그럼 이 조직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부르신 공동체니까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그것도 거룩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면 그냥 하나님 믿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표시로 자기가 이런 신분증, 언약의 표지를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를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를 다른 말로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공동체 이래 불러도 좋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이렇게 불러도 좋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소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소수도 하나님 믿는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의 공동체, 신자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국민의 공동체,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만들어낸 공동체예요. 근데 이거를 뭐 성경에서 특별히 어떻게 이름 붙였는가 하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는 그냥 나중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로 언약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를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약 100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러요. 100여 가지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러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여튼 수도 없이 다양한 이름으로 이 특별한 거룩한 공동체를 불러요. 그런데 그냥 대표로 이 100여 가지 이름 가운데 한 가지 대표로 부르는 이름을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대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공동체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을 오늘 신약시대는 교회라 부른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형태가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80억 인구 가운데 약 30% 이상, 약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을 이 당시에 오늘날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약 전 세계 인구가 2천만 명쯤 되었을 때예요. 2천만 명쯤 되었을 때 지금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극소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집안의 종들 몇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족 형태의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외적인 형식과 형태가 아브라함의 가문만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가문 사람들만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가문 사람들만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있는 전 세계의 극소수의 아주 한 가정만
그냥 아브라함 한 가정만이 교회예요, 이 시대는. 그러나 너무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요 아브라함의 집안만, 아브라함의 식구들만, 할례받은 공동체의 사람들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독특한 공동체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커지게 돼요. 한 국가 수준으로 바뀌게 돼요. 한 국가가 교회가 돼요. 그게 다음 시간에 볼 모세 언약이 만든 교회는 국가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의 교회 형태는 한 국가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세계 교회의 형태로 지금은 존재하는 거예요. 가족교회 형태로 존재하건 국가교회로 존재하건 세계교회로 존재하건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죄를 용서받고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사실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지상에 있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모세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요 한 집안 내에만 있은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공동체. 이 공동체의 회원이 된 것은 영원 무궁토록 감사할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는 국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만 구원받은 교회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빠르게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는데, 이렇게 그럼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사람들이 당장 천국 간 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갔을 텐데 죽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살면서 가나안 여러 도시국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뭘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까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헷 족속과 아브라함이 뭘 하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를 해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의 묘지를 만들려고 땅을 살 때 그 헷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헷 족속의 이 국가라고,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그 부동산법에 따라서 그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 헷 족속 사람들은 뭐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냐, 그들이 알든 모르든 노아 언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 부동산 거래는 바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통용되는, 지배되는 법은 노아 언약에 따라 지배가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를 해요. 자기 조카 롯이 저 메소포타미아의 4대 강국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침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5개 도시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가 소돔이었는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찾아올 때는 그게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에 국제의 전쟁의 규율에 따라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집안에 기르는 그런 사병들을 동원해서 따라가서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할 때 일반적인 노아 언약의 범위 속에서의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들어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 서로 소통하고 할 때 이 사회생활도 그 그랄 지방의 이
법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자기 수준과 생활을 맞춘 거예요. 자기가 그랄 땅에 들어갈 때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나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미모가 출중하니까 이 사람들이 법도 없이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내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 합법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누이니까 자기 부인을 만들려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그 결혼한 그 부인을 네가 그렇게 데리고 안 된다 하고 꾸짖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 없는 그냥 일반 여성인 줄 알고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합당하게 자기가 한 행동은 그 당시의 윤리 도덕 기준으로 볼 때 유부녀가 아닌 일반 여성을 자기가 왕으로서 그렇게 부인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말할 때 노아 언약에 따라서 한 행동들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실직고를 하기를 사실은 당신들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군요.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 무마를 잘 하기 위해서 일단에 그 돈을 지급해 주고 또 아브라함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활동을 할 때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랄 지방의 그런 윤리와 그랄 지방의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함께 생활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아브라함은 두 나라의 시민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가는 곳 자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들에서 정치활동을 할 때, 경제활동을 할 때, 사회활동을 할 때, 군사활동을 할 때는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노아 언약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나중에 또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규정하는 법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법의 개정판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은혜 언약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하고 투표를 하고 또 공직에 출마를 하고 또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퇴사를 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새 언약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 노아 언약의 지배를 대한민국 법도 그 밑바닥에는 노아 언약의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언약에 다 영향을 받아요. 교회의 구원과 관련된 없는 일들을 할 때는 기독교인들도 노아 언약의 규칙에 따라서 노아 언약의 통치에 따라서 그래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회원을 뽑을 때부터 바로 새 언약에 따라서 뽑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를 맡길 때 새 언약에 따라서 맡기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새 언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장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새 언약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이런 구원 활동을 할 때에 이것은 은혜 언약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일반 언약의 언약밖에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언약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바로 두 가지 언약에 다 영향을 받고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랄 사람과 이렇게 법률 거래를 할 때, 사회 활동을 할 때, 헷 족속 사람들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아브라함의 가장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거류민이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이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 중에 거류하는 사람으로서, 거류민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시민권까지는 받지를 못하고 영주권 정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주권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처럼 살지만은 완전히 그 나라의 시민이까지는 활동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 때 영원한 시민권은 천국 백성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시민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함께 그 가나안 지역의 거류민과 가나안 지역의 나그네처럼 그들과 함께 그들의 법과 동일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또 직장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시민으로서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선은 나의 영원한 정체성이 구원 공동체인,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인,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 외국인처럼,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이 세상이 보존이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노아 언약 이후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최초로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었을 때 그 모세 언약이 맺어지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거류민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헌신하면서 그 지역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한 채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해낸 그런 이론이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운 그런 이론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해 가고 계시는지 잘 알고서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국가관을 바르게 가지고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고 시민으로서의 생활도 바르게 하고 한 가족 식구로서의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